차디찬 빗줄기가 날카로운 화살처럼 온몸을 찔러대고 거친 숨소리는 이미 폐부를 찢는 듯한 고통으로 변한 지 오래였으나 윤석은 결코 벼랑 끝을 붙잡은 손가락에 힘을 풀지 않았으니 이는 오로지 방 안에서 각혈하며 죽어가는 노모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이었다. 손톱이 뒤집혀 생살이 터져 나오고 그 사이로 흘러나온 선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며 바위 표면을 미끄럽게 만들었지만 그는 이빨을 악물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위태로운 절벽 위로 몸을 끌어올렸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굶주린 늑대들의 섬뜩한 울음소리가 산맥을 타고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으나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설삼을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이 깊은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목숨을 버리는 것이 낫겠다는 절박한 심정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명산의 밤은 인간의 접근을 거부하는 신성한 영역처럼 느껴졌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은 마치 거대한 괴수의 입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으나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작은 등불을 꺼내보려 애를 썼다. 고향 마을에서부터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달려온 그의 몰골은 이미 사람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처참해졌고 해진 집신 사이로 드러난 발등은 가시덤불에 긁혀 엉망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오직 어머니의 병세를 가라앉힐 약초를 구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마을 의원은 이미 포기한 목숨이라며 고개를 저었으나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위해 헌신했던 어머니의 손길을 떠올리며 이 험준한 산맥의 전설을 믿고 무모한 걸음을 옮겼던 것이었다. 빗줄기가 조금씩 잦아들 무렵 사방을 감싸고 있던 기괴한 정적이 오히려 더 큰 공포가 되어 윤석의 어깨를 짓눌렀고 갑자기 뒤편 숲속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육중한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 품속에 숨겨둔 작은 단도를 움켜쥐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수십 개의 푸른 안광이 서서히 그를 포위하기 시작했으니 그것은 산 아래에서부터 그를 추격해온 굶주린 늑대 무리의 눈빛이었고 윤석은 죽음의 그림자가 발끝까지 차올랐음을 직감하며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늑대 한 마리가 낮은 으르렁거림과 함께 앞발을 내디디며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그는 눈을 감고 노모의 이름을 부르며 마지막 순간을 예감했으나 그 찰나에 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포효가 대기를 가르며 들려왔다. 천지를 뒤흔드는 그 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마치 하늘의 노여움이 서린 천둥 소리와도 같았으며 그 서슬퍼런 위압감에 포위망을 좁혀오던 늑대들은 꼬리를 내린 채 혼비백산하여 어둠 속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다. 윤석은 떨리는 눈을 떠 앞을 보았을 때 그곳에는 달빛을 머금은 은백색의 털을 휘날리며 집 한 채만큼이나 커다란 백호 한 마리가 바위 위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숨을 멈추었다. 백호의 눈동자는 마치 인간의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신비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으며 그 압도적인 존재감 앞에서 윤석은 두려움을 넘어선 경외심에 사로잡혀 감히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자비를 구했다. 그러나 그 거대한 맹수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어 윤석을 해치는 대신 오히려 조용히 다가와 그의 젖은 옷자락을 코끝으로 건드렸으며 마치 따라오라는 듯 고개를 돌려 더 깊 숲길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윤석은 이것이 산신령이 보낸 사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환각인지 알 수 없었으나 짐승의 눈망울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온기에 이끌려 홀린 듯 그 거대한 발자국 뒤를 따르기 시작하며 험난한 운명의 서막을 열었다. 숲의 정령들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과 맹수의 기묘한 동행은 그렇게 시작되었고 어둠이 지배하던 산속에선 조금씩 새벽을 알리는 푸르스름한 기운이 번져나가며 보이지 않는 신의 안배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밤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숲길을 지나며 윤석은 문득 이 백호가 어쩌면
돌아가신 선친의 넋이 아닐까 하는 실없는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으나 묵묵히 앞장서 걷는 짐승의 뒷모습은 너무나도 위험차고 든든하여 절망뿐이었던 그의 가슴 속에 희망의 불씨가 다시 지펴졌다. 발밑을 구르는 돌멩이 소리 하나까지도 조심스러운 이 적막한 길 위에서 그는 자신의 효심이 정말로 하늘에 닿은 것인지 되물으며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다는 확신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평화로운 분위기도 잠시 산 아래쪽에서 횃불을 든 무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 시작했으니 이는 윤석이 찾으려는 영약의 가치를 탐내어 뒤를 쫓아온 마을 지주 최진사의 사나운 사냥꾼들이 내뿜는 살기였다. 안개 너머로 일렁이는 횃불의 잔상은 마치 지옥의 망령들이 춤을 추는 듯 불길한 기운을 뿜어냈으며 산 아래에서부터 들려오는 사냥개들의 거친 짖음은 평화로운 산의 정적을 무참히 짓밟으며 윤석의 심장을 조여왔다. 백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산 아래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는데 그 소리는 땅바닥을 타고 흘러나오는 진동처럼 웅장하여 윤석의 발바닥까지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으나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최진사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마을의 가난한 이들의 고열을 짜내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산신령의 영역에까지 발을 들이며 천년 설삼이라는 신령한 보물을 가로채기 위해 잔인한 사냥꾼들을 동원한 것이 분명하였다. 윤석은 자신을 돕고 있는 이 신령한 맹수에게 해가 갈까 두려워하며 백호의 거대한 몸체 뒤로 몸을 숨긴 채 횃불 무리가 산등성이를 타고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산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냥꾼들은 최진사가 약속한 막대한 현상금에 눈이 멀어 벼랑 끝의 위험조차 잊은 채 숲을 헤치며 다가왔고 그들이 내뿜는 살기와 담배 연기는 신성한 숲의 공기를 오염시키며 짐승들을 잠에서 깨웠다. 윤석은 다급한 마음에 백호의 은비터를 조심스럽게 건드리며 어서 피해야 한다고 속삭였으나 백호는 오히려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서서 다가오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관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최진사는 가마에 앉아 산중턱까지 올라와 호통을 치며 말하기를 어서 저 미천한 놈을 잡아 설삼의 위치를 알아내고 방해하는 짐승이 있다면 가차없이 화살을 퍼부으라며 광기 어린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탐욕에 찌들어 갈라지고 떨렸으며 그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메아리 칠 때마다 윤석은 인간의 욕심이 맹수의 발톱보다 더 잔인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꼈다. 사냥꾼들이 쏜 화살 하나가 백호의 발치 앞 바위에 박히며 불꽃을 일으키자 그제야 백호는 육중한 몸을 움직여 윤석을 부드럽게 밀어내며 험준한 바위 틈새로 안내하기 시작했는데 그 움직임은 마치 바람을 타고 흐르는 구름처럼 우아하고 빨랐다. 윤석은 피투성이가 된 발을 이끌고 필사적으로 그 뒤를 따랐으며 뾰족한 가시덤불이 살점을 파고들어 비명이 터져 나오려 할 때마다 어머니의 해쓱한 얼굴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고 고통을 참아냈다. 백호는 가끔 뒤를 돌아보며 윤석이 잘 따라오는지 살폈고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도 윤석의 몸에는 새로운 힘이 솟아나며 지치지 않는 기운이 전신을 감도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사냥꾼들의 고함과 화살이 빗발쳤으나 백호가 이끄는 길은 안개가 유독 짙게 깔려 있어 추격자들은 번번이 방향을 잃고 헛발질하며 서로를 탓하는 소리만 멀어질 뿐이었다.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거대한 폭포가 쏟아져 내리는 절벽 뒤편의 은밀한 동굴이었고 그 안으로 들어서자 밖의 소음은 순식간에 차단된 채 오직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이 영롱하게 울려 퍼지는 신비로운 공간이 나타났다. 윤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동굴벽에 기대어 앉았고 백호는 동굴 입구를 지키듯 웅크리고 앉아 밖을 살피고 있었으니 그 모습은 마치 나라를 지키는 위엄 있는 장군이나 왕의
호위무사와도 같았다. 잠시 숨을 돌린 윤석은 품 안에서 어머니에게 드릴 물 한 모금을 담은 조각을 꺼내 만지며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비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산의 주인이 자신을 돕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어 백호에게 감사의 절을 올렸다. 백호는 대답 대신 꼬리를 부드럽게 휘저으며 동굴 깊숙한 곳을 가리켰고, 그곳에서는 은은한 금빛 광채가 흘러나와 어두운 동굴 내부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동굴 안쪽으로 걸어 들어간 윤석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롱한 빛의 식물들이 가득한 신비의 화원이었으며, 그 중심에는 하얀 서리를 맞은 듯 고결한 자태를 뽐내는 천년 설삼이 바위 틈새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윤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으며, 이것만 있다면 어머니의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확신에 가슴이 터질 듯한 감동으로 벅차올랐다. 그러나 그 신성한 약초를 함부로 손대어서는 안 된다는 경외심에 그는 정성껏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어머니를 구하겠다는 진심 어린 맹세를 바쳤다. 백호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듯 낮은 가르릉 소리를 내었고, 그 소리는 마치 산신령이 그의 효심을 허락한다는 승인의 신호처럼 동굴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평온한 순간도 잠시 동굴 입구 쪽에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최진사의 신복인 사냥꾼 대장이 횃불을 높이 들고 나타났으니, 그는 백호의 발자국을 끝까지 추적해 이곳을 찾아낸 것이었다. 사냥꾼 대장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설삼의 광채를 바라보며 미친 듯이 웃어댔고, 옆에 있던 윤석을 발로 차밀치며 저 귀한 것은 천한 놈의 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님의 것이라며 칼을 뽑아들었다. 윤석은 몸을 날려 설삼을 가로막으며 이 약초는 병든 어머니를 위한 것이니 제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원했지만, 무정한 사냥꾼은 냉소하며 칼날을 윤석의 목으로 겨누었다. 위급한 순간 백호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타나 사냥꾼의 앞을 가로막았고, 그 압도적인 살기에 사냥꾼의 손에 들린 칼이 맥없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공포의 비명이 동굴 안에 가득 찼다. 동굴의 좁은 입구를 가득 채운 백호의 거대한 자태는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거대한 산맥과도 같았으며, 그 안광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슬퍼런 기운은 탐욕의 눈이 먼 사냥꾼 대장의 사지를 마비시키기에 충분하였다. 사냥꾼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고인 물웅덩이에 미끄러졌고, 그가 들고 있던 횃불이 바닥에 떨어져 치익 소리를 내며 꺼지자 동굴 안은 설삼이 내뿜는 푸르스름한 광채와 백호의 눈빛만이 남은 기이한 공간으로 변모하였다. 윤석은 자신의 몸을 던져 설삼을 지켜내려 했던 긴장감에 온몸을 떨면서도 백호가 내뿜는 위험 있는 기운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기에 그 신령한 맹수의 등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사냥꾼 대장은 이빨을 부딪히며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그의 눈은 여전히 바위 틈새에서 빛나는 설삼을 향해 비루한 욕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으니, 인간의 탐욕이란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쉽사리 꺾이지 않는 질긴 독초와도 같았다. 백호는 사냥꾼을 단숨에 물어뜯을 수도 있었으나 그저 낮고 묵직한 포효를 내뱉어 동굴 천장의 종유석들이 진동하게 만들었으며, 그 위압적인 소리에 사냥꾼은 실성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동굴 밖으로 도망쳐 나갔다. 적이 사라진 동굴 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고, 윤석은 떨리는 손을 모아 백호에게 감사의 절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설삼 앞에 다가가 흙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를 다루듯 지극히 정성스럽고 조심스러웠다. 설삼의 뿌리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동굴 안에는 형용할 수 없는 향기로운 약초의 내음이 퍼져나갔으며, 그 향기만으로도 윤석의 지친 몸에 활력이 돌아오고 피투성이가
된 발의 통증이 잦아드는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났다. 그는 마침내 설삼을 품에 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것을 어머니의 입에 넣어드릴 수만 있다면 자신의 남은 수명을 모두 바쳐도 아깝지 않다고 하늘을 향해 속삭이며 간절한 효심을 고백하였다. 그때 백호가 갑자기 윤석의 앞길을 막아서더니 동굴 벽면에 새겨진 오래된 비문을 앞발로 가리켰고 윤석은 의아한 마음에 그곳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자 놀랍게도 그곳에는 수백 년 전 자신의 조상과 산신령 사이에 맺어진 인연의 기록이 적혀 있었다. 비문에 따르면 윤석의 조상 중 한 명이 산신령의 아끼는 짐승을 구해주었던 적이 있었고 산신령은 그 보답으로 훗날 그 가문에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순수한 마음을 가진 후손에게 산의 보물을 내어주기로 약조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윤석은 이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집안에 흐르는 고결한 성품과 효의 정신이 시간을 넘어 자신을 지탱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으며 백호의 눈망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더 이상 나약한 청년이 아닌 가문을 잇는 당당한 효자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동굴 밖에서는 도망쳤던 사냥꾼 대장이 데려온 최진사의 본대 무리가 겹겹이 포위망을 구축하고 불화살을 쏘아 올리며 동굴을 압박해 왔으니 그들은 설삼을 얻지 못할 바엔 차라리 모두 태워버리겠다는 심산으로 잔인한 공격을 시작한 것이었다. 동굴 입구로 매캐한 연기가 밀려 들어오자 윤석은 설삼을 품에 꼭 안고 기침을 하며 괴로워했으나 백호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동굴 깊숙한 곳으로 연결된 좁은 틈새를 머리로 가리키며 윤석에게 길을 터주었다. 인간의 몸으로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그 틈새는 산 너머의 비밀스러운 계곡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백호는 윤석이 안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뒤 자신은 다시 동굴 입구로 돌아가 악인들의 앞을 막아서는 호위무사의 소임을 다하려 하였다. 윤석은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백호를 바라보며 울먹였으나 백호의 단호한 눈빛이 어서 가라고 재촉하자 그는 반드시 어머니를 살려 다시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계곡을 타고 내려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했으나 백호의 가호 덕분인지 추격자들의 목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고 윤석은 달빛이 인도하는 대로 숲을 헤치며 고향 마을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였으니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시간과의 싸움뿐이었다. 마을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고 윤석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효자비 앞에 잠시 멈춰서서 조상들의 기운을 빌려 마지막 힘을 쥐어짜며 자신의 집으로 달려갔다.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가냘픈 신음소리가 그의 심장을 찔렀으나 그는 품 안에서 여전히 빛을 발하고 있는 설삼을 꺼내어 단숨에 약을 다리기 위해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다. 불을 지피고 약탕기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할 때 윤석은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생명이 조금만 더 버텨주기를 간청하며 뜬 눈으로 새벽을 지새웠고 그 정성은 마침내 진한 약향기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기에 이르렀다. 약탕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진한 약기운이 방 안의 캐캐 묵은 벽마를 밀어내는 듯하였고 윤석은 떨리는 손으로 정성스레 달인 설삼탕을 받쳐들고 어머니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으나 이미 노모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숨결이 가늘어질 대로 가늘어진 상태였다. 그는 한 방울이라도 흘릴까 노심초사하며 어머니의 마른 입술을 적셨고 기적처럼 약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자 차갑게 식어있던 노모의 몸에 미세한 온기가 돌기 시작하며 굳게 닫혔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어머니가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며 눈을 떴을 때 윤석은 그 자리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늘에 감사를 올렸으나 감동의 순간도 잠시 마당을 울리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최진사가 고용한 관군과 사냥꾼들이 들이닥쳐 평화로운 집안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최진사는 핏발선 눈으로 윤석의 멱살을 잡으며
산의 보물을 훔친 도둑놈이라 매도하였고 당장 설삼을 내놓지 않으면 노모와 함께 관하로 끌고 가 극형에 처하겠다며 서슬퍼런 칼날을 휘둘러 대었다. 윤석은 어머니를 뒤로 숨기며 이미 약으로 다려드렸으니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라고 당당히 맞섰으나 탐욕에 눈이 먼 최진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며 노모를 끌어내려 하였으니 그 모습은 인간의 탈을 쓴 악귀와 다름없었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마을 전체가 진동하듯 거대한 포효가 하늘에서 내려 꽂혔고 집 울타리를 단숨에 뛰어넘어 마당 한가운데에 나타난 것은 동굴에서 헤어졌던 은백색의 거대한 백호였으니 그 위용의 관군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를 버리고 바닥에 엎드렸다. 백호의 입에는 최진사가 그동안 백성들에게서 수탈한 장부와 비리가 적힌 비밀 문서 꾸러미가 물려 있었으며 이는 백호가 산을 내려오기 전 최진사의 집을 습격하여 증거를 찾아낸 산신령의 심판이었음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직감하게 되었다. 최진사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자 사색이 되어 도망치려 했으나 백호의 날카로운 앞발이 그의 앞길을 막아섰고 뒤늦게 도착한 고을 사또와 포졸들이 그 문서들을 확인하며 최진사의 악행을 만천하에 공포하였다. 백호는 공포에 질린 악인들을 뒤로 한 채 천천히 윤석과 그의 어머니가 있는 방 앞으로 다가왔고 윤석은 두려움 없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을 지켜준 호위무사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하였다. 백호의 눈에는 더 이상 사나운 맹수의 기운이 아닌 인자하고 평화로운 빛이 감돌았으며 어머니 또한 병석에서 일어나 이 신령한 짐승에게 두 손을 모아 절을 올리니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이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광경을 목격하며 효심이 불러온 기적을 찬양하기 시작했다. 사또는 최진사를 즉각 포박하여 압송하라 명하였고 윤석의 효행과 최진사의 악행을 상세히 기록하여 조정에 보고할 것을 약속하였으니 드디어 억울하게 짓눌렸던 정의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백호는 모든 상황이 정리된 것을 확인하려는 듯 윤석의 얼굴을 한번 핥아주고는 다시 산을 향해 위엄있게 걸음을 옮겼으며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경외심 가득한 눈물이 맺혔다.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고 윤석의 집에는 병마를 이겨낸 기쁨과 더불어 악인이 처단된 시원함이 공존하며 오랫동안 짓눌렸던 가난의 그늘도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으니 이는 진정한 효가 가져다준 하늘의 복이었다. 최진사가 가로챘던 마을 사람들의 재산은 다시 주인들에게 돌아갔고 윤석은 사또가 하사한 포상금조차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쓰지 않고 마을의 굶주린 노인들을 돌보는데 사용하여 그의 이름은 효자의 대명사로 널리 칭송받게 되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그 참혹했던 밤의 공포는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가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인간의 진심이 짐승의 마음과 하늘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이 마을 전체에 뿌리 내렸다. 어머니의 건강은 설삼의 신비로운 효능 덕분에 처녀 시절처럼 활기를 되찾았고 윤석은 매일 아침 산을 향해 절을 올리며 자신을 지켜주었던 그 거대한 은빛 친구를 그리워하며 남은 생을 겸손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였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산천의 색깔이 수십 번이나 바뀌었으나 윤석의 집 마당에 자리 잡은 고목의 그림자만큼은 변함없이 아늑한 그늘을 들이우며 그날의 기적을 기억하는 이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조정에서는 윤석의 지극한 효심을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붉은 칠을 한 효자문을 세웠으며 나라의 임금은 그에게 정중한 하사품과 더불어 고을에 명망 있는 직책을 제안했으나 윤석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고 오직 늙은 어머니를 모시며 흙을 일구는 본연의 삶을 지켜나갔다. 설삼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노모는 100세가 넘는 장수를 누리면서도 병칠에 한 번 없이 마을 아이들에게 산신령과 백호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할머니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자자손손 전해지며
메마른 세상 속에서 인간의 도리가 무엇인지 깨우쳐주는 한 줄기 빛이 되었다. 최진사가 유배를 떠나고 탐욕이 사라진 마을은 이제 집집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윤석의 지혜를 구하고 서로를 돕는 평화로운 공동체를 일구어 나갔다.